말로 다 할 수 없는 갖가지 사건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변하고 죽어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기까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개의 성읍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라는 살육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래야 되나 싶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라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넘어가실 만한 일인데 사소한 잘못처럼 여겨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온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광야 생활을 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천막을 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또 옮겨 천막을 치고 또 잠깐 있다가 옮겨 정처 없이 떠나야 했던 것과 달리 주어진 땅이 있고 경작할 땅이 있고 거기에서 나는 소출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이제 어때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정착한 시기에 성경은 매우 충격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냥 태어났습니다.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냥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 표현하면서 그 다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듣거나 알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 이 정도는 아는 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억합니다. 남성들은 군대 3년 다녀오면 30년 동안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시기를 거치고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에 오랜 세월을 거쳤는데 그 얘기 하루에 한 가지 사건들만 이야기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끝나지 않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처럼 무슨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불금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지 않나요? 광란의 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 자는 겁니다. 그러면 할 일은 없고 잠은 안 오고 손자가 생기면 뭐 하겠어요? 앉혀놓고 계속 그 얘기 해가지고 애가 할아버지 나 그거 2번 더 들으면 100번째 들어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대요. 몰랐을까요? 듣지 못한 것일까요? 이게 나는 아무 정보도 없어요, 아무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들었지만
객관적 하나님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채로 살았다라는 거죠.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가 겪어왔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광야 40년 이스라엘 정복에 보낸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며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세대들이 뭐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역사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세대들에 의해 하나님의 멸망 앞에 서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부패, 부정, 부패, 타락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골이 깊어질까 하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있다면 어느 쪽이죠? 상위 계층. 많이 가진 사람과 소유가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비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 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멸망 심판 앞에, 징계 앞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려면 어디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귀족들의 삶이 어땠는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걔네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사고 체계를 바벨론화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해서 다시 식민지로 보내면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귀족에 속해 있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간 아이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었으니까 최소한 12살 미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생존 그 자체가 위협당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이 먹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 표현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일은, 말씀을 벗어나 다른 것과 타협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표현합니다.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텐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공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교회 학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뭐였죠? 가정에서의 교육이 신앙교육이었습니다. 타락의 본산이었던 부패의 중심에 있던 귀족 집안이었지만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그 위협 속에서, 공포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할까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한 가정과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20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 제 안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군대에 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걸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게 속박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대에 와 있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도 자기를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그걸 군대 오기 직전까지 해보지 못한 걸,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걸 해보면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엔 목사 자식도 있었고 장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태어났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이 아이들을 청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가정교육이 잘 될 수 없었다. 좋다. 그럼 그거는 100번 양보해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닌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익히고 배웠을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교육의 본질인데, 예배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실갱이를 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 가는 것을 놓고 부모와 딜할 수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가지고 타협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이 신앙교육의 본질은 없어졌고, 뭐가 남았습니까?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이 본질은 없고,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 남아버렸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 무너졌습니다. 신앙교육은 둘째치고 이제는 엄마 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신앙교육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지 어떤 게 정상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아니 교회가 수련회 한다는데 너 학원을 덜컥 등록하면 어떡하냐. 2, 아니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그때로 잡으면 어떡하냐.
어떤 게 맞습니까? 1번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가 주일 외에 제자훈련 했다고 잘렸습니다.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감히 고등학교 아이들을 주일날 예배 시간 외에 불러서 제자훈련 하려고 한다고. 교회의 신앙교육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자라니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과 부딪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엄마, 수련회를 가야, 수련회인데 그 날짜? 엄마 근데 학원 어떻게 해? 그 이후에 학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면 상 주셔야 합니다. 부모인 나도 똑바로 안 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헌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아예 그걸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다빈치 코드.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른들 별로 관심 없죠. 이 다빈치 코드가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상영됐는데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청년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속에 기독교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소설입니다. 민재가 지금 있나요? 이 안에 안 보이는데 민재. 여러분 소설은 뭐죠? 소설? 문학 장르에서 소설은 작가가 지멋대로 쓰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뻥이라 하잖아요. 그게 소설이잖아요. 그죠?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작가가 알아서 막 그냥 상상 속에 쓰는 걸 소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빈치 코드는 소설입니다. 그럼 그 다빈치 코드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분석하고 그걸 맞냐 틀리냐 따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 책은 뭐니까? 뻥이니까. 작가가 지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기독교 내지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다른 세대죠. 우리의 자녀가 혹시 다른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는 적어도 평균 정도는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밑바닥 인생은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세대일 수도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실에 다 함께 심각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하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비전 2018 선한이웃 우리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 교회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이 좋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주차장이 넉넉해서 편안하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것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비록 천막을 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거기에 있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로 모여야 그곳을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또한 새로운 비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여기에 아이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젖먹이들에게 뭘 가리키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젖을 먹는 시기부터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갓난 아이 때 바로의 궁에 들어가 바로의 후계자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고 체계와 모든 교육의 환경과 삶의 여건들이 다 다음 바로가 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방법과 본인의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부름받은 것이 40년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내가 바로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유모였던 엄마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무엇인지, 남겨진 믿음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다음 세대로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비전 2018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로 잘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양육, 어떤 겁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놓이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다. 자, 이것을 고백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개념 없고 철부지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 소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귀한 언약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철부지 어리석은 미숙한 아이 요셉이죠. 결국 형들의 손에 죽습니다. 사실 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 도대체 그럼 무엇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만든 원동력이었을까? 허물도 많고 미숙하고 철없는 아이였지만 분명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대놓고 포기하게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들려 하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쉽게 판단할 만큼 세상은 조직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잘 세워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둘째, 교회적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그렇지 우리 집이 잘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해주셔야지, 교회에서라도 해줘야죠. 그러나 교회적 차원에서 한다는 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가 수련회를 잡았는데 학원을 등록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영적으로 죽어도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상 교회적 차원의 양육은 전문 용어로 텄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전담할 전문 사역자, 시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세워가기 위한 양육 체계, 커리큘럼.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있어야죠.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귀한 분을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용표 목사님이 학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충신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목회자의 길을 잘 가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강도사고시까지는 본 걸로 아는데 목사 안수 받는다는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한참 10년도 넘어서 나중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국제학교 비스무리한데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또 이거 참나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부모도 아니고 이미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약 저 친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한다면 이게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겠구나. 저희가 거의 25년쯤 지난 뒤에 만난 거죠. 제가 심각한 고민 속에 이거 다음 세대를 교회가 체계적으로 양육하려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과 10분 20분 하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역자로 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제 두 가지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시설 갖추고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선교사 자녀들을 외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녀서 원어민처럼 자란 선교사 자녀들을 강사로 모셔서 성경 영어 캠프합니다. 올해 안에 학교를 마치고 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로 다시 교육을 하는 방과후 학교가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체계가 홈스쿨이 인정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영적인 토대 위에 키워가는 대안학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육이 18세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게 아시죠?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였어요.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과학자들, 위대한 수학자들 다 그런 교육 속에서 다 세워졌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교육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인생 참 불행해질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 조금 더 많은 소유를 지니는 것이 행복인가요? 지들이 말하는 행복 그렇든가요? 학력이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수련회 하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한 가치로 만든 그들의 말대로 그것이 인생은 모두를 다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국 3% 안에 들었던 성적을 가지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3% 안에 들어라 어쩌면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3% 안에 못 들면 공부로 성공 못 하랍니다. 거기다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애하고 싸워서 원수되고 그러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살피는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접근시켜야 하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BMW 코리아 대표가 고졸 출신입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해진 박준영 씨 아시죠? 그 사람 고졸 출신입니다. 어느 날 딱 꽂혀서 사법시험 준비해서 변호사 된 거예요. 목표가 딱 생기니까. 최현석 셰프 아시나요? 잘생긴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식점에서 11년 동안 그 일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리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 나는 비행기 접기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있잖아, 내가 이 비행기를 한 12종류를 만들었는데 날아가는 게 달라. 그러면서 비행기 접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임마! 비행기가 밥 먹여줘!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그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로 저 정성진 간사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피하지 말고. 네. 농구 코트에 2층 관중석에 올라가서 자기가 접은 비행기로 농구 골대에 꼬리를 시켜요. 아, 15층 빌딩에 올라가서 저 밑에 집 지붕을 하나 정하고요. 바람 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행기를 날려서 그 지붕에 딱 떨어뜨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이런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종이 비행기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나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욱이고요. 저는 김영준. 저는 이승훈입니다. 저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팀입니다. 2015년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에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약 4만 6천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3명만 딱 있어요. 제 비행기는요, 버드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한 15년 넘게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접은 비행기가 한 2만 대 이상은 될 거예요. 처음에는 한 3초도 안 날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점점점 기록이 늘어서 23초까지. 1분 동안 수박에 많이 꽂는 종목인 기네스 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이 비행기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날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행기 종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한테 되돌아오는 부메랑 비행기, 회오리 비행기, 팔이나 손을 이용해서 날릴 수 있는 글라이더,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는 비행기. 멀리 오래 날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접고 잘 날리는 거예요. 종이를 보관할 때는 저희도 제습제를 그냥 통 안에 이렇게 넣고 보관을 하고 밀리미터를 재서 접을 때도 있고, 종이 비행기도 항공 역학을 그대로 따와서 잘 나는 비행기에는 정말 그만큼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 있죠. 제 손 안에 연구소가 있는 셈이죠. 종이 비행기 날리기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할 때는 그냥 놀이인데, 놀이에 규칙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승패가 나뉘어지고 경쟁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면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대회에 가서는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있는 이 놀이들을 다 스포츠화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이 생겼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마케팅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인식 스포츠 마케터라는 없던 직업을 새로 만든 거예요. 좋아하는 거로 밥 먹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뭐 꿈이 밥 먹여주냐.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던 말이 이거였어요. 꿈을 포기하고 밥을 위해 살다 보니까 밥이 나중에 꿈을 먹여주더냐. 가고 싶은 목적지가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가는 길이 없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들면 되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정성진 간사님이 영업을 하는 세일즈맨으로 살고 있는데 저걸 초등학교 때부터 꿈으로 가지고 준비했다면 정 간사님 지금 훨씬 더 뭔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꿈꿔온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선택했는데 믿음 안에 성실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머리가 나쁩니다. 아이고 얘가 머리는 좋은데 아이고 노력을 안 해서 요것만 하면, 천만의 말씀, 머리가 나빠요. 부모인 우리가 머리가 나쁜데 걔가 머리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내려놓으세요. 망상입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자식도 잃어요. 3% 안에 드신 분들만 너는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 물려받았으니까 해라. 그거 가능하지. 나머지 내려놓으셔야 해요. 문제는 그 말 대신에 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어떤 아이가 눈만 딱 뜨면 무선 조정 헬리콥터를 갖고 놀아요. 학교 가는 시간에도 막 날리며 가고, 쉬는 시간만 되면 그거 날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그거 날리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하실래요? 몽둥이가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해야지 그러면. 그죠? 하나만 더 봅시다. 네, 자동차 경주처럼 드론을 이용해 펼치는 경주인 드론 레이싱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생이 조종법을 배운 지 석 달 만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 초등학생,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김병윤 기자입니다. 시속 130km의 속도로 하늘을 날고 있는 드론이 화려한 공중제비를 돕니다.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춰섰다 좁은 공간 사이를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신기에 가까운 비행 기술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 소년 김민찬 군입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인 김 군은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드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해 대회 최연소 출전과 최연소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나와서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상식에서 1등 저를 불러갖고 깜짝 놀랐었어요. 특히 김 군은 시합 도중에 드론에 달린 카메라와 조종용 고글에 접속이 안 되는 돌발 상황에도 맨눈으로 조종하는 기질을 발휘하며 성인 선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그 고글 영상이 계속 끊어져갖고 그냥 헬기 날리는 듯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취미가 헬리콥터 무선 조종이어서 김 군은 3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를 접했고 5살부터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세계 5위의 실력자로 거듭났습니다. 김민찬 군이 드론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올해 초. 무선 조종 헬리콥터와 조작법이 비슷한 드론을 접하자마자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처음 출전한 국내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를 눈여겨본 KT 스포츠팀이 김 군을 드론 선수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회도 많이 나가고 영어는 필수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KT는 김 군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드론 장비와 대회 출전 비용 모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 나를 뭐에 쓰실까?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쓸까? 뭐에 쓰시려고, 어떤 일 하시려고 나를 보냈을까? 네가 이것이 다 네 마음속에 계속 던져야 하는 고민이란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다. 키워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늦었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만 가르치라는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그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 멋지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늘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잘 세워가는 하나님 주신 비전 잘 성취해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